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 귀한 신령한 축복을 받아가시고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을 떨쳐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성도님들 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은 백해무익합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담대하시고 웃으십시오.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고맙습니다. 따라만 잘하시지 마시고 늘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고 가슴이 답답해오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을 봐도 그렇고, 남편을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렇고, 뭐도 봐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아주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방법을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숱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은 근심, 걱정은 개념뿐이지 실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백두산처럼 우뚝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소포나 택배처럼 붙여서 보내버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형체도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이 머리를 점령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점령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을 점령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끄떡끄떡 한번 하셔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은 뭐라고요? 백해무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하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성경 말씀 말고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과 27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장 34절에 마태복음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요,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처럼 눈에 띄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형체도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근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으로 위장한 마귀가 아담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죄에 빠지게 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뱀은 하와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는데 마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한지 아느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금했다. 아주 정반대의 3가지, 4가지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심하다가 그만 그것을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사람들의 생활에 파고듭니다. 모든 분야에 파고듭니다. 물불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상이 누구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의처증이 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이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뢰는 모든 것을 쌓아 올리고 건설하지만은 불신은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매일 근심에 쌓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습관화된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근심은 믿음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잘할 수 없게 만들고 믿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근심은 생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한시도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뼈가 마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근심을 해보면 여러분이 살이 타들어가고 뼈가 마른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근심은 불순한 감정을 조장합니다. 시기, 질투, 혈기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근심에 편승해서 기승을 부리는 악한 감정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안 될 것을 생각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 근심은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경성 질환, 소화기 계통의 질병, 심장병,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근심, 염려, 걱정, 불안, 공포, 분노,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정신신경학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노이로제 증세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이로제가 계속 지속되면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데, 전 세계 의사들은 두통, 위장병, 고혈압, 류마티스, 신장염, 시력저하, 관절염,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이 질병들이 70% 이상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갖고 있다고 하면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라? 근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암도 알고 보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무슨 걱정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사서 근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부를 해서 걱정을 합니다. 앞에 것도 끌어당겨가지고 다 걱정하는 거예요. 아예 어떤 사람은 작정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걱정도 뭐라고요? 팔자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면 어떡하나? 나도 모르게 중환병에 들리면 어떡하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술 취한 트럭 운전사가 나에게 난폭하게 운전하여 돌진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동네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나? 별의별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를 제대로 하려면 한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고 그 모든 가능성에 완벽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근심한 것과 상관없는 것들이 근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꿈 가운데도 개 꿈이 몇 퍼센트냐? 여러분, 개 꿈이 거의 90% 이상이 다 개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근심은 이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근심이 92%나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놓고 근심하는 경우가 40%,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30%, 시시콜콜한 잡동사니를 놓고 하는 근심이 전체의 10%,
쓸데없는 걱정이 전체의 12%. 이렇게 해서 모두 92%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작 근심해야 할 근심이 몇 프로냐? 전체의 8%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나머지 8%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심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심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하면 근심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면 어쩌나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기 전봇대에 받치면 어떻게 되나? 받쳐요. 이러면 어떡하나? 아주 아동바동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심을 아무리 한들 과거를 한치도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백해무익한 것이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담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웃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러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패자처럼 지고 이기셨고 죽음으로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무찔러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매맞고 찔리시고 상처 입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결국에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이 천대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이상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가 괴롭습니까? 살아가기가 버겁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결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근심 대신에 도리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서신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깥에 사는 자유롭게 기쁘며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맨 말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천은, 이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 수석장로님 한번 카메라를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모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우리 한번 얼굴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기대하지 못할 얼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인상을 팍팍 쓰는 얼굴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미소 짓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제 싸웠던 그 문제가 어제 뭐 근심하던 그 근심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얼굴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성령을 했다 하더라도 성난 얼굴은 예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운 얼굴이라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얼굴은 매력 있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든답니다. 근데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기뻐하면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내 얼굴이지만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웃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웃음을 주고받읍시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웃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웃음은 전염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웃으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먼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양 사람이 한국에 오면 꼭 느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걸음걸이가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다고. 무슨 전쟁하러 나가듯이 그냥 열심히 쫓아간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아주 즐겁게 기쁘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먹는데 밥을 먹는데 얼마나 쑤셔는 듯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밥 탁 차려놓고, 얘들아, 오늘 누가 제일 먼저 밥을 먹나? 우리 내기하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사람이 왜 그렇게 밥 빨리 먹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대요. 얼굴을 딱 보면 다 화가 나 있다. 근데 화가 난 건 아니야. 근데 이러고 다닙니다. 이 군사문화입니까? 남자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유난히 때문에 군대를 가봤는데,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생글생글 이렇게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는데 어른들이 잘 웃는 사람이 하루 몇 번을 웃는가? 15번 웃는다는 것입니다. 잘 웃는 사람이. 그런데 어린 아이는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 400번을 웃는데. 그런데 어른 가운데서 안 웃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웃으라는 말은 없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웃으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게 되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된 에너지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웃으십시다. 그래서 웃으면 잠재된 에너지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신체 리듬이 살아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신체 활동이 활발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신경성 질환이 치료되고 원기가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기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기 회복시키라. 근데 웃기만 하면 원기가 회복되고 신체 리듬이 업되고 신경성 질환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위기가 바꿔지고 집안과 교회와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직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일이 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웃으면 마음도 몸도 믿음도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구태여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웃으면서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화내는 대신에 우리 웃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웃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승질 나는 것만 있는데 왜 자꾸 웃으라고 하십니까? 말이 맞는데 50%밖에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는 100% 맞는 것도 있고 80% 맞는 것도 있고 50% 맞는 것도 있고 10% 맞는 것도 있어.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요. 근거가 없는 것은 그건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어. 그런데 근거가 이때 몇 퍼센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즐거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찾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어. 네? 없단 말이죠. 그거를 찾아야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면서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선민이를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웃을 일이 참 많아. 예. 애를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에 주신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만 선물로 주셨습니까? 많은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선물을 생각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지금은 이렇게 병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고 이래도 내가 하늘나라 가면 말이야,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좀 멋지게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살 거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야 됩니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큰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여러분, 화를 내면 본인도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화는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를 주어요. 예. 그런데 이 화를 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깊어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장자로부터 심장 근육과 중추 신경까지 옮겨가고 소화작용이 멈추어서 소화가 안 되고요. 소화불량이 오고요. 간에 비축되어 있던 당이 배출된대요. 그래가 당뇨가 되는 거예요. 화내면. 화 잘 내면 뭐가 나온다고요? 당이 나와서 당뇨가 돼요. 조심하셔요. 예.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렇게 신경과민 반응으로 성질을 박박 부리면요, 이게 애한테 유전이 되고요. 형제 가운데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요, 전염이 돼가지고 이 사람 화내면 저 사람 화내고 저 사람 화내면 또 다른 사람 화내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화내는 화의 집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뭐가 된다고요? 화내면 전염이 돼요, 전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런 화내는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 여러분, 다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고 맡길 때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고 맡길 때까지만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참 멋진 가사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잘 노래를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참 좋은 찬미죠, 그렇죠? 네. 기도하시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끼치다고 하는 말씀의 어원은 유산을 물려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은 어떤 유산일까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누리는 평안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하늘 거민들이 누리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세뱃돈 받았습니까? 그럼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우리 혜진 양 뭐 했어요? 응?
저금했어요. 훌륭하네요. 예. 여러분이 돈을 받으면 필요한 데 쓰셔야죠. 그렇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저금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을 받지도 못하고 받아서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불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제 주셨으니 받으셔야 됩니까? 그런데 이 평안은 사탄을 이기신 능력자가 가진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위대한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릴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 환경을 기쁘게 해주시고 막힌 담을 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게 해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평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로 이 평안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좀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행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맡기면 우리 주님이 권고하여 주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권고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자상하게 돌보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 놓는다고 하면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일어섬과 우리의 앉음과 우리의 누움과 어떠한 모든 처지라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유효적절하게 권고하여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두들겨 팰 때가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막 울고 난리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마음 몰라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염려할 것 없이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맡김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맡김이 걱정 근심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난 다음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걱정합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를 불렀듯이 기도를 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실망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방황을 해요. 네. 교회 와서는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는 아이고 이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맡겼으면 그분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간 사람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경험담이 무엇인가? 시편 37편 5, 6절에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5,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근심 걱정으로 땅이 꺼져가는 것처럼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불안하고 요즘 불경기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사업 문제, 심지어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 독도 문제, 아이고 지진 문제, 태풍 문제, 홍수 문제, 쓰나미 문제, 여러분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정치가들 생각하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네. 뭐라고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365일 폭풍과 몰아치지 않습니다. 365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 태풍과 홍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평안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쁨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